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없으며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죠. 그는 이제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된 듯하면은 또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고,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문제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네, 이 앞에서는 15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그런 다음에 오늘 20장에 보니까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그처럼 그 어떤 그 충격이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두려움이 또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은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을 평정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를 1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는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불량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량배라는 뜻은
부도덕하고 사악한 자라 하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또 아주 사람을 교묘하게 또 움직이는 아주 이상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 세바라는 사람은 또 베냐민 지파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가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다윗에게 현안 과제는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 세바가 또 돌출적으로 등장해서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세바가 외치기를, 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니까 분깃 유산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다윗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가 해준 것이 없다. 그에게 또 받을 것도 없다. 그러므로 각각 이제는 돌아가라 말이에요. 떠나가라는 뜻이죠. 다윗을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2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오히려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더 흩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왔을 때 전에 그 후궁의 후처들이죠. 그러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죠. 근데 그 후궁 10명을 그 아들 압살롬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들은 이 다윗이 그 후궁 10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들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참 10명의 여인들은 기구한 거죠. 뭐 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남겨놓은 다윗의 탓이고 또 그들을 범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죄이지, 후궁은 약자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범했다 하여 다윗 왕도 그들을 그냥 별궁에다 가둬둔 채 먹을 것만 주고, 여기 표현이 아주 그냥 대단히 좀 두려운 표현이죠. 생과부로 평생을 지냈더라. 만나주지도 않고 그저 먹을 것만 주면서 가두어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들로서 보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4절을 보면은 아마사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사라는 사람은 이전에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밑에서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아마사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도 반역의 무리인데, 그런데 그를 처단하지 않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또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을 배려해서 오히려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직전까지는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압과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주 교묘한 인물이니까 이참에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아마사에게 총사령관 직위를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면 알지만은 이 요압이 그냥 있지 않죠.
그러면서 이 아마사에게 명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세바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참여할 징병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된 겁니다.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지체됐다는 거는 일이 잘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백성들이 볼 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반란의 수괴처럼 여겼던 사람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이제 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민심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볼 때에도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6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불편한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게 해야지 그 일을 또 누군가에게 또 맡겨놓으면 이게 혼란이 생기죠. 그런데 이 아비새는 또 누군가? 그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직전까지 총사령관을 지낸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예요. 그도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다윗은 아마 요압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생 아비새에게 또 명령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바가 지금 아주 견고한 성에서 숨어 있으면은 오히려 그를 처단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이제 속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아비새를 급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총사령관은 아마사인데 실제로 수행하는 일은 이 아비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비새가 지휘하는 그 속에는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정보가 이제 요압에게까지 전해지는데 그 무리 속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압 장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동생 아비새가 지휘하는 군대 속에 그 직전까지 총사령관을 지냈던 이 요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아마사를 죽이려고 들어간 거지. 이 아마사의 왜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지내다가 자기는 해임되고 자기 후임자로 왔으니 이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생겨서 또 명분이 있잖아요. 그는 아마사는 오히려 반란의 적장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요압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왕이 한 결론을 내린 것이면 따라야죠.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 복수하기 위해서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전쟁터에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 총사령관 아마사와 현직 총사령관 아마사 이전에 전임 총사령관 요압이 딱 만난 거예요. 왜 만났겠어요? 의도적으로 요압이 만난 거죠. 이 아마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는 모습이 다 이제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무기를 다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상대도 이 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어찌하든지 뭐 순간적으로 누가 누구를 먼저 죽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얼마나 아주 그 용의주도한지 일부러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던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떨어뜨렸을까요?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기 위해서. 일단 몸에 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까이 와도 뭐 위험하진 않겠죠. 다 둘 다 지금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서로 총을 차고 있으면 그 총이 언제 나에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니까 두렵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두 장군 간에 이런 아주 긴장 상태인데 일부러 요압이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아마사는 좀 방심하게 되겠죠. 안심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묻기를 내 형은 평안하냐? 그 형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잡은 거는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법은 입을 맞추는 것은 서로의 그 예를 갖추는 거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겉으로는 평안하느냐 이렇게 입으로는 물었는데, 자, 그 다음 10절을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요압의 손에 칼이 있어요. 칼은 흘려버렸는데 손에 칼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미 그 속에 칼을 품고 있었죠. 차고 있는 칼은 떨어뜨리면서 상대로 하여금 안심시키고, 보이지 않는 속에는 죽일 칼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서 가까이 왔을 때 수염을 잡아당겨 입 맞추는 채 하면서 그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더니 창자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결국은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비정하고 무정하고 비열한 거예요. 예? 죽이자고 작정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온통 이런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믿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말로는 아첨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칼을 품고,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입으로는 꿀을 발라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그는 구밀복검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구밀복검의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참조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써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뭔가 자기를 지키고 또 뭔가를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으로는 아첨한 말, 또 속에 있는 탐심은 겉으로 그 탐심의 탈을 써야지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런 거는 가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온통 이렇게 살아요. 아첨하는 말이 난무하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탈, 이게 탈이 뭐예요? 가면이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라는 인격 속에는 이런 탐심의 탈이라 이게 다.
이게 우리 인생을 아주 노골적으로 직면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 아첨하는 말, 또 탐심의 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난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더라. 그러함으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요압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안 살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이렇게 안 살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안 살 수 있지. 만약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은 나 또한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 잘 새기시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